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게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르심. 앞에다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명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나열을 하면 보통 이제 부르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이 부르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 혹은 이제 설교자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을 더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외적뿐 아니라 내적 부르심까지 함께 동반될 때 이것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느냐? 단순히 이 사람이 설교자가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설교자의 말씀뿐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 언제나 말씀과 성령, 겉으로는 말씀이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교리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네 사람이 있는데, 자, 설교를 다 해주신 거예요. 설교를, 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자, 네 사람이 다 믿느냐? 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자,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누구는 오고 왜 누구는 X인가?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선호,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말씀을 전해줬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을까요?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하면 돼요. 왜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안 들을까요? 이거 안 들었어요. 자, 안 들었으니까 대답. 자, 이건 외적 부르심이라 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은?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얘는 안 들었어. 다 말씀, 외적 부르심은 다 받았어. 근데 왜 X예요? 그래, 내적 부르심이 없어서.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내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듣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이유는 나는 성령이 없어서 안 믿는 거다. 난 성령이 없어서 못 믿어. 야, 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성령이 없어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성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보내요? 순종하라고 해야 된다. 네, 비슷했어요. 자, 대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이 없어서 안 믿는다라고 하면 성령 핑계대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가 안 믿는 거라고 해야 돼요. 네가 안 믿는 거다. 우리는 성령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지만 안 믿는 이유를 성령께 핑계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물론 성령께서 오셔야 되지만 성령이 그냥 믿음을 기계처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막 강제로 끌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격을 지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성령이 새롭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기 싫은데 막 억지로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맞다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인격을 인격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안 믿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새롭게 안 해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핑계대게 하지 말고 너의 인격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주성이 예수님 믿어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자, 믿을 때 막 주성이는 믿기 싫은데 갑자기 억지로 믿게 됐어요? 지금 믿어요? 지금은 믿어요?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억지로 막 내 마음이 강제로 바뀌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분명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서 성경을 통해 비춰보니까 이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불신자가 성령이 없어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야, 네 마음이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네가 일단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보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핑계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이제 불신자 중에도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면, 자, 외적 부르심은 말씀이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인데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주성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그 이순신 장군이 뭐 말씀을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순신 장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 자, 그럼 외적 부르심이 없으면 이게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냉정하게 말해서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들이 불교 신자, 기독교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안 주셨겠느냐? 이제 이런 핑계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분명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전혀 불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불공평하지 않냐면, 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걸 못 받을 때 불공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직원이에요. 근데 월급을 못 받았어.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삼성 직원이 아닌데 삼성 회사에 가서 월급 달라고 하면은 그거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동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났냐면 아담이 떠난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이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원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 즉 부르심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안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인간 중심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떠났으므로 이 부르심이라는 건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받아야 할 걸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잘못된 생각에 대한 이런 반론을 얘기를 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외적 부르심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작용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생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죠. 자, 우리의 불신자 이웃. 자, 불신자 이웃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번은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말씀 전하기. 자, 그리고 말씀 전하기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도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이웃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어. 그럼 이제 불신자 남편 같은 경우에 막 화를 내요. 왜 막 교회 안 나오냐, 믿어야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가 동반된 기다림입니다. 이게 도르트 신경에 나와 있어요. 도르트 신경에 보면 신앙 고백서에 보면 불신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기도 그냥 무식하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전하기도 우리가 최대한 인격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고려해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아. 내 이웃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막 전해버리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감정, 그 사람의 감정에도 잘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막 화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죠. 그래서 뭐 밥을 사주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그냥 교회로 오도록 하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불신자 이웃에게 잘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선배들은 회심 전 준비 단계라는 것을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을 계속 해주고 결국 때가 돼서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 이 불신자 이웃이라고 했을 때 이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불신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유효한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 때문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 뭐 사회생활을 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요즘엔 없지만 뭐 밥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 교회 안에 불신자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음을 잘 고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사람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일과 또 그 사람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이 성도라는 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도라는 것도 하나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이전에 뭐 그냥 보통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님에서 성도로 넘어가는 건 세례를 받으면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된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도가 안 된 사람은 아직 부르심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아이고 처음 온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식당 봉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르심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근데 벌써부터 뭔가 성화를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구분해서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아직 부르심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말씀도 좀 전해주고 함께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온전한 부르심에 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잘 붙들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사실 뭐 이제 새 신자가 들어오기보다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끔씩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온전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 안에 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부르심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결국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 의지가 뭔가 더 탁월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부르심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을 마치 멍청하고 뭔가 의지가 약해서 못 믿는 것처럼 너무 멸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삼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결국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게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상대를 정죄하는 이런 태도는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교리,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교리, 부르심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부르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소위 전도 축제라는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이웃 이제 동기들한테 이런 이제 교회의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절대 뭐 안 좋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축제면 이제 자기 친구나 이웃을 데리고 오는 건데 교회에 오면 제일 심한 경우는 금을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금괴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금괴로 이렇게 주는 건지. 그러니까 금을 주니까 교회에 와라.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또 말씀을 듣게 되니까 겸사겸사 오는 것도 맞지만 자칫하면 이게 말씀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금 때문에 교회에 오도록 그 성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항상 강조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커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려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물질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집이 피자를 팔아야 피자집인데 피자집에서 짜장면을 파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또 이제 태아 존중 주일인가요?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고신총회 그 영상도 봤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제 계명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의미죠. 이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낙태를 반대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동성애도 그렇고요, 낙태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세상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동성애 문화나 이런 낙태 같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낙태를 안 하면, 낙태를 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으로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남녀가 결혼해서 올바른 가정 문화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할 생각이 애들이 별로 없어요. 주성이 결혼할 거예요? 크면?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호는 결혼할 거예요? 선호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직 주성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아빠가 되겠다는 희망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 같은 잘못된 결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화를 대항하는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잘못된 문화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 애를 지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애를 열심히 낳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를 막 무리하게 낳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두운 시대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아름다운 가정 문화와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빛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